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구정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라는 뜻입니까?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해 실직자가 된 가장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20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쉽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로부터 말기암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마음 먹고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쉽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로마서 8장 28절을 이전처럼 순전하게 믿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선은 분명 다릅니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을 말합니다. 성공을 포함합니다. 건강의 회복, 경제적인 축복과 안정, 가정의 행복 등을 포함시킵니다. 요셉처럼 인생 역전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선입니다.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만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은 꽤 많은 비극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앞다투어 예수님을 믿으려 할 것입니다. 유명한 맛집처럼 교회마다 찾는 사람들로 붐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다음 구절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엮어서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을 올바로 이해해야 요셉의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선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많은 역경을 통해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소유자로 빚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신 선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친동생인 자기를 죽이려 했고 겨우 고등학생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어디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하리라. 쓰디쓴 쓴뿌리를 품고 복수하고픈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 의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형들의 입장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기적이던 요셉이 또 고자질쟁이였던 요셉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숱한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요셉에게 선을 이루셨습니다. 기가 막힌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도 요셉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온 집안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내를 성추행한 노예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평소 아내의 부정을 알고 있었고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감옥에서는 간소장도 요셉의 인격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을 통해 그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음만 먹었더라면 형들에게 얼마든지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쓴뿌리와 분노와 원한을 이겨내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은 바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올해로 수원에 개척 사역하러 올라온 지 7년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목사가 머리가 커져서 누구 밑에 있지 못하고 자기 사역을 하고 싶은 야망이 있어서 수원에 올라온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울산대 개척 사역을 하다가 부산 사역에 필요가 있어 돕기에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의논했고 인도하심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부산을 떠나기 약 2, 3년 전이었습니다. 나이 50을 바라보며 다시 개척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매월 따박따박 받던 사례비도 끊어질 것이고 곧 대학생 자녀 둘을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집 월세와 교회 월세까지 내어야 하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 스타일 자체가 개척 사역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참기보다 제가 떠나는 것이 부산 사역을 돕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내를 다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랑해 주신 리더십들에게도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풍문들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원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견지 망월, 견지 손가락을 바라보느라, 망월 달을 잊어버린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요셉의 삶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요셉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요셉의 성공 스토리만 주목해서 봅니다.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만 바라보는 셈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인지 숨어 계신 하나님인지 어느 쪽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창세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에 요셉의 마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왕의 마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요셉의 형들의 마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요셉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당사자인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 우리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었기에 결말까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셉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요셉의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말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주인공인 자신의 시야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는 것 외에는 모릅니다. 당연히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셉의 시점에서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감격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도응답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7년간 참 많은 부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경험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보다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35년 정도 주님을 따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거듭거듭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을 경험합니다. 미칠 것 같고 두려움에 온몸이 떨릴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한결같이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욥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욥기 23장 8,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결말까지 다 알고 있기에 욥을 보면서 얼른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욥은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담론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다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역사소설을 영화화한 사일런스가 있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였던 17세기 중반 포르투갈 선교사와 가톨릭 신도들의 박해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반기독교 영화로 잘못 알고 있는 영화 밀양도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밀양 시크릿 선샤인 숨은 햇볕이라는 제목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 요셉의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2번씩이나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침묵하셨습니다. 형들이 죽일 듯 사나운 얼굴로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디안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이것이 꿈이길 형들이 다시 나타나서 살려주기를 간절히 구하며 매달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국 땅에서 보낸 그 숱한 밤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뒤집어 씌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나마 겨우 가지게 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이 낙심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억울한 누명이 풀리고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수원에 올라와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6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경험한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 입시에서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부산집이 팔려야 수원에서 집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잘 안 팔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함께 개척했던 두 가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던 부산 사역을 놓으면 나름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잊혀지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수원 개척 사역은 한동안 형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참 많이 경험한 지난 6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제 시점으로 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숨바꼭질의 즐거움은 숨는 데만 있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짠 하고 발견되는 것에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시는 힌트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아니라 꼭꼭 숨었지만 머리카락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필립 얀시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계속 요구한다면 영원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도록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에서 큰 믿음의 본을 찾다가 욥처럼 하나님과 극적인 만남을 경험한 성도가 너무 드문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듯 보여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미의 인디언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이 있는 저녁이면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천으로 묶고 가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골짜기를 지나 강을 건너 굽이굽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서 아버지는 모닥불과 아들만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디언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 밤 내내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새벽에 동이 트오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성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침 동이 트오는 그 순간에 아들은 비로소
저만치 나무 뒤에 숨어 자신에게 화를 겨누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혹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까 나무 뒤에 숨어 밤새 아들을 지키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때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바로 인디언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숨어서 지키고 계십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든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든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들은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